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하니까 좀 비행조종사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고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였던 사무엘 베케트가 쓴 희극인데요, 196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5명이 그 희극에 등장을 하는데 이막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연극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무엇인가 하면 2명의 남자가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이요, 그렇게 고도를 기다리다가 끝나는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이 고도가 누구입니까? 베케트에게 물으니까 베케트가 하는 말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고도를 계속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하면, 고도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인간이 간절히 기다리고 추구하는 상징적인 그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다만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우리 인간의 허무한 존재임을,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그 희극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좋은 기다림이 있고 힘든 기다림이 있어요. 힘든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빚을 졌는데 채권자에게 빚 갚을 날이 점점 다가와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참 힘든 기다림입니다. 사형수가 형 집행날을 기다려요. 참 힘든 기다림이죠. 그죠?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수술날을 기다립니다. 너무나 힘든 기다림이에요. 그죠? 반면에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얼마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또 요즘에, 그죠? 요즘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가정마다 택배 아저씨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은 때때로 아빠가 오는 것보다 택배 아저씨 오는 게 더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기쁨의 기다림이 있고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줄 선물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말년병장은 제대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리죠. 이런 기다림은 기쁨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나이가 75세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이를 낳았을까요?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도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참 기다림의 시간이 깁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즐기며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다림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기다림의 축에 서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이 기다림이 때때로 무척 지루하고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아주 거셌거든요.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졌을 때는 로마의 핍박이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은 흥황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핍박이 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빨리 오셔서 당장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 이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얻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메시지가 이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더딤은 심판의 연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다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희망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두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빠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무엇이든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빠름이요 때때로는 조급함이 되어서 그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80년대에 미국에 새로운 신조어가 났는데 러쉬 무비라는 신조어가 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헐리우드 영화가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제작자들이 개봉일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영화를 편집하고 개봉하는 바람에 수많은 미완성 작품들이 나오고 조잡한 영화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화에 관심이 없고 흥행에 참패하고 많은 제작자가 도산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 영화 감독이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개봉일을 서두르지 않고 예정된 날짜보다 훨씬 늦게 개봉하십니까? 라고 그 감독에게 물었어요.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둘러서 형편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잠깐 동안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명성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저는 최고의 영화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러쉬 무비의 유명한 한 감독의 이 이야기, 작품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최고의 작품을 기다리며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원대한 작품인 구원의 역사라는 이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점검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의 길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회개의 기회이고, 이 기다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이에요. 앙망이라는 말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NIV 성경에 보니까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다림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지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일 기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보나마나 결과가 이긴다라는 것, 결과가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중간에 조금 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고비도 있지만 이긴다라는 것을,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증하기만 한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있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 최후 승리로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그 최후 승리가 있다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실패해도,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해보셨을까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되게 짧아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 때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도착할 것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이 멀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죠? 아는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언제 도착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이 훨씬 더 짧아 보이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가 힘들까요? 내릴 때가 힘들까요? 오를 때가 힘들거든요. 오르면서 힘들 때마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묻죠. 정상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힘들 거거든요. 내려올 때는 이만큼 남았으면 사실 1시간만 더 가면 돼, 30분만 더 가면 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승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그 나라, 승리의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보내지만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신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튠리안 차비진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재미있는 일화가 나와요. 이 차비진의 친구였던 스티브 브라운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브 브라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로빈이라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 로빈이 영문학 수업을 듣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이 딸을 좀 위로해주고 어떻게 할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딸 로빈이 영문학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 영문학 교수님이에요. 그녀는 딸 앞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로빈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로빈이 창피해야 할까봐 서둘러 그 학생들을 내보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 다들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로빈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 제가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딸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예를 조금 더 쉬운 다른 반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로빈과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물론이죠. 이제 그녀는 로빈 쪽으로 다가 고개를 들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일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을 이미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듣고 시험을 못 쳐도 A 학점을 준다 그러면 그 수업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래서 로빈이요, A 학점을 준다면 그 수업을 듣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계속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학점을 줄게. 학생은 이미 A 학점입니다. 자, 함께 수업을 합시다. 그래서 이 로빈이요, 힘든 수업이었지만 그 수업을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학기 A 학점을 받고 그 다음 학기도 자기 실력으로 A 학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미 A 학점을 주니까 끝까지 수업을 받게 되어지고 그 A 학점에 걸맞는 모습으로 공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 이미 A 학점을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사람, 부활과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A 학점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이제는 그 A 학점을 받은 것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굴곡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지만 그 굴곡과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하면 꼭 읽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몬이라는 노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날이에요. 안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과부였는데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래서 경건하기에 힘쓰는 날이에요.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보나르 목사님은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셨대요. 아침에 커튼을 탁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실라나 보다 하고 그날을 경건하게 살고, 저녁에 커튼을 닫으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매일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았다. 저쪽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주님 지금 오실라나 보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핵심 한 가지가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의 태도가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재림이 더디어지는데 사실 재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주님 안 오셨는데 오신다고? 아니, 재림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탐욕과 탐심, 호색,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사랑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을 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이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유세베니아라는 뜻입니다. 유세베니아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라는 말은요, well이라는 뜻이에요. 잘이라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라는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잘 섬기고 잘 봉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섬기는 그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을요, 좀 우리 안에는 유교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앉아있으면 경건한 것 같고 조금 시끄러우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하지만 진짜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경건의 본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잘 섬기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 같은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기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올 때 양복을 입고 오면 경건한 것이고 교회 올 때 티셔츠를 입고 오면 경건한 것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앉아있으면 경건한 것이고 춤을 추며 노래하면 경건한 것이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경건의 모양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율법적이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경건의 능력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망의 기다림이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의 기다림 속에는 경건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드림절을 보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